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의 의지함이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특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금강석 절필로 기록된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지른 죄악이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금강석 절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까? 1절 먼저 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절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적거늘. 금강석 끝 절필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도저히 지울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이 섬긴 우상의 제단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2절 3절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절 3절 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남유다 백성들은
산과 들과 나무 밑에 나가서 재물들을 갖다 바치고 우상숭배 의식을 행했습니다. 선자들은, 참선자들은 기가 아프도록 우상숭배에 대한 제약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고 제약을 범했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자들의 제약을 하나님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듯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어떤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너 기업에서 너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기업에서 너의 손을 떼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는 것은 곧 악한 사탄의 손에 하나님이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남유다는 대적의 손에 의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끝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의 노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와 의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공존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들을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은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그 의지함이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배신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의지함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살 때 절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사막과 같은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종들을 의지한 결과 그들은 바빌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시편 1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의 삶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어떤 가뭄과 더위에도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므로 항상 푸르름을 보이고 싱싱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항상 푸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11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만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해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문서 11장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악한 죄라도, 그 어떤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깨끗게 해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었습니다. 아니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선자들의 말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고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 부문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빌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이 새는 자기 알이 아닌 다른 새가 낳은 알까지도 품기 좋아하는 새입니다. 자고새 품에서 다른 새의 알이 부화되면은 그 새끼는 자라서 가짜 어미의 품을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안개와 같은 부질없는 삶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개와 같은 나의 인생,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들이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146편 3절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27절 끝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신앙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신앙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듯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1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온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숙지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육이 물을 먹지 않으면 죽고 말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적인 생수를 먹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그 영혼은 죽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혼의 생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혼의 생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속에 영적인 생수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14절 18절에서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신 분이시고 구원자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4절 18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할지어다. 하나님이다 아나이다.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아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게 원치 아니었으면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이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시옵소서.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나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라. 나를 받게 하는 자로 수욕을 담게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담게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수많은 핍박과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저 배역한 자들을 심판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이시고 구원자심을 굳게 믿고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19절 2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정중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일찍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직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안식일날 자신의 종들에게 일을 시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안식일은 일요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이 와서 일요일로 지켜진 것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 교도들은 개신교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가톨릭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가톨릭보다도 더 먼저 초대교회 시대에 이미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4절 27절 끝절까지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충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게 하여 아무 일을 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익게 하냐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와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에레미야 17장 24절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4절 2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이하친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거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황과 감사 희생을 가지고 여호와 집으로 오려니와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느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다윗의 왕위가 계속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영원할 것이지만 만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했고 각종 지약을 범하며 우상을 섬기는 배역한 짓을 범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이 오늘날 거룩한 죄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죄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적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한 신앙은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신앙도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서서히 거룩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도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19절서부터 27절까지 길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일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과 예식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일까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하면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더욱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형식과 예식된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똥처럼 여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똥 같은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똥이 더럽습니까? 형식과 예식된 예배는 하나님께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더러움이란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식과 예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형식과 예식된 예배는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당만 밟을 뿐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들이 갈수록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큰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진실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모든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인간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의 명예를 더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12제자들은 처음에는 오직 예수만 의지하지 않고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자신들의 목숨까지 또 바쳐가면서 복음을 다 끝까지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지만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신앙만을 가지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면서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고난과 핍박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자들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한 그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악한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혹의 영들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게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신앙이 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큰 동력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얼마나 큰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고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권력 명예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